느헤미야 1장.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 기슬레 우달이었다. 나는 수사 성체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왔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아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여러 날을 울며 슬퍼했다. 아예 음식을 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아뢰었다. 아,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들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주님께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규정과 법규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신의를 저버리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쫓겨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을 것이다. 그들을 내가 나의 이름을 머무게 하려고 골라둔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빼내주셨습니다. 아, 주님,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와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종들의 기도예요. 오늘 주님의 종인 제가 부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관리였던 것이다. 2장.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 니산 달이었다. 포도주가 임금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올려 임금께 드렸다. 나는 안 좋은 표정으로 그의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임금이 나한테 물었다. 왜 그대 얼굴이 안 좋은 것이오? 그대가 아프지는 않으니 그 때문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마음이 안 좋은 것이오. 나는 몹시 크게 두려워했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길이길이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가 황폐해져 있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그러면 무엇을 그대가 요청하려는 것이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임금님의 종인 저를 임금님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저를 유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로요. 그리하여 제가 그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왕비가 그의 곁에 앉아있을 때였다. 그대가 다녀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 돌아오겠소? 임금은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편지를 저에게 주셔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나가게 해서 마침내 유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도록요. 임금님의 숲을 지키는 아삽에게 전할 편지도 써 주십시오. 저에게 나무를 대해 주도록요. 그 집에 딸린 성체의 문, 도시의 성벽, 제가 들어갈 살 집의 제목으로 쓰려 합니다. 임금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이다. 나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가서 임금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임금은 나에게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붙여주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누군가 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일을 지냈다. 나는 밤에 일어났고 몇 사람이 나와 함께했다.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마음을 주셨는지를 나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짐승은 함께하지 않았다. 내가 타고 있는 짐승 한 마리만 있었을 뿐이다. 나는 골짜기 성문으로 나갔다. 밤이었다. 그러고는 용들의 샘 앞을 지나 배설물 성문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있었다. 그러고는 샘의 성문과 임금의 못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나는 밤에 마른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돌이켜 골짜기 성문으로 들어서 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관리들, 일 맡은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때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맙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또한 임금이 나에게 해준 여러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지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얕보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임금에게 맞서 대들겠다는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차지할 몫이나 권리나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3장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의 성문을 만들어 세웠다. 그들이 그 문을 구별하여 바쳤고 문짝을 달았다. 한메아 망대까지도 구별하여 바쳤고 하나넬 망대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 그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성벽을 쌓았다. 물고기들의 성문은 스나아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다. 바로 그들이 문틀을 짜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서는 우리야의 아들이자 하코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베레갸의 아들이자 무세사벨의 손자인 무술람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두거와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윗사람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옛 성문은 바세아흐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문틀을 짜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서는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이 두 곳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 총독부의 관할 구역이었다. 그 옆에서는 하르아야의 아들이자 금은 기술자인 우시엘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향료 기술자 하냐냐가 손질해 고쳤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원래 모습으로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후리의 아들 리베야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들 옆에서는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손질해 고쳤다. 또 다른 구역의 성벽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마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손질해 고쳤다. 아궁이 망대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골짜기 성문은 하눈이 사오아드 주민들과 함께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문을 세우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배설물 성문까지 성벽 500m를 고쳤다. 배설물 성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벳하케렘 지역 책임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셈의 성문은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손질해 고쳤다. 그는 미스바 지역 책임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또한 임금의 동산에 있는 셀라의 연못의 성벽도 손질해 고쳤다.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야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벳술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만든 연못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바니의 아들 르훔이 그랬다. 그 옆에서는 그일라 지역 절반의 책임자 하사베아가 자신의 지역을 위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그들의 형제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그랬다. 그는 그일라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 옆에서는 예수야의 아들 에셀이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미스바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무기 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 구석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구역을 열심히 손질해 고쳤다. 구석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우리야의 아들이자 하쿠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끝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하키카르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베냐민과 핫숲이 자신들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마세야의 아들이자 아나냐의 손자인 아사랴가 자신의 집 옆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에 이르기까지, 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구석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경비대 뜰에 있는 위쪽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는 망대 맞은편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성벽을 고쳤다. 성전 허드렛 일군들은 오벨 언덕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의 물의 성문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고쳤다. 튀어나온 망대도 고쳤다. 그 뒤에서는 두고와 사람들이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고쳤다.
그들은 튀어나온 커다란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말들의 성문 위쪽부터는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고쳤다. 그는 동쪽 성문의 문지기였다. 그 뒤에서는 셀리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베레캬의 아들 무술람이 자신의 방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금은 기술자 말기야가 성전 허드렛 일꾼들과 무역상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집은 한미캇 성문 맞은편에 있었다. 또 모퉁이 위층 방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모퉁이 위층 방과 양의 성문 사이의 성벽은 금은 기술자들과 무역상들이 손질해 고쳤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화를 내며 크게 노여워했다.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쓰러질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기네끼리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고치려는 건가? 그래서 재물을 바치겠다는 건가? 오늘 다 끝내려는 건가? 잿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서 다시 쓰겠다는 건가? 그것들은 불에 그을린 것들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의 곁에 있었다. 그 또한 말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쌓고 있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이 허물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피 주는 것을 그들의 얼굴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들이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돋우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았다. 마침내 온 성벽이 이어지고 반 정도 높이로 쌓였다. 백성에게 이 일을 해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산발랏이 소식을 들었다.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도 들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손질해 고치는 일이 착착 이루어져 간다고 했다. 성벽에 갈라진 틈들이 메어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의논했다. 와서 예루살렘에 맞서 싸우려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게 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고는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에게 맞설 경비병을 세워두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진군들은 힘이 빠져 휘청거리는데 잿더미는 엄청나구나. 우리가 직접 성벽을 쌓을 수는 없을 거야. 우리의 적들은 말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려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거야. 그들 곁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곳곳에 와서 우리에게 10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 있는 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성벽 뒤에 있는 땅의 아랫부분 빈터에 사람들을 세웠다. 백성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려서 가문에 따라 세워두었다. 그러고는 내가 둘러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곧 크신 분, 두려우신 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형제, 아들과 딸,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소식을 들었다. 곧 그들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논을 쓸모없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갔다. 저마다 맡은 일을 하러 간 것이다. 그날부터는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갖추고 있었다. 온 유다 사람들 뒤에 지휘관들이 있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성벽 쌓는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찬 채로 쌓고 있었다. 내 곁에는 뿔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일이 많을 뿐더러 넓게 퍼져 있어요. 우리는 성벽 일을 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한테로 모이도록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우리 가운데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고 있었다. 또한 그때 내가 백성에게 말했다. 사람마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와 함께 예루살렘 가운데서 묵도록 하세요. 그렇게 밤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나도 내 형제들도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도 내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저마다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